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새 비전을 얻게 하시고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 말씀마다 우리 삶의 지표가 돼 주님을 붙잡고 먼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힘을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눠드린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신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3절 찬양합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앞서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제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세상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께 소리를 들리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인데요.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는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전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을 때는 1절에서 10절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6절, 그러나 1절에서 10절까지만 저희가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이다라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는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너가 되게 맛있는 고기를 이렇게 사냥해서 만들어주고 내가 너에게 충분히 축복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 내용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리브가가 그 아내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 정보를 수집해서 야곱에게 그 정보를 주고 리브가가 말합니다. 야곱에게 내가 그걸 다 해줄 테니까 너가 가서 짐승을 가져다가 내가 만들어줄 테니 너는 아버지께 가서 축복을 받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말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죠.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삭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텐데 왜 그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가들을 보면은 어떤 주석가들은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어떠한 주석가들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때 당시 전통에 따라서 장자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는 이렇게 주석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더니라는 이 말씀의 내용을 특별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이 이삭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다라고 또한 이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았을 때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다라고 모두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창세기 25장 2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국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전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리브가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이죠. 이 말씀 내용을 보면서 리브가는 그 축복은 분명히 야곱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축복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음모를 꾸며서 어떻게 보면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만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이것입니다. 인간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본인이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나서서 거짓을, 음모를 꾸며서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 없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면요, 어떠한 누가 뭐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을 하셨을 거다라고 믿고 기다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때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급하죠. 뭔가 빨리 보여줘야 하고 뭔가 빨리 나타나야 하고 뭔가 성과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우리는 하나님의 뜻마저도 우리가 무시한 채 우리의 원하는 방식과 우리의 뜻대로 상황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한 거예요. 때로는 목사도 그렇잖아요. 목사로서도 뭔가 교회에 성과를 보여주고 싶고 뭔가 교회의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지금 뭔가 이렇게 잘 이루어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때로는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리브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으면요, 아무리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마저도 반전을 통해 바꾸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리브가는 장자의 축복이 꼭 야곱에게 가야만이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장자라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조급하게 움직이는 상황으로 인해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예언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또한 급하게 일을 벌리고 상황을 만들어서 야곱이 축복받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속임수로 받았습니다. 속임수로 받은 축복이 과연 축복일까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서 출세하려면요, 속여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내가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브라질 내에서 한인들 중에 지금 부자로 사는 사람들 보면요, 다 사기꾼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이 정도가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그분이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사기치고 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돈 모아서 이렇게 투자해서 또 부자가 된 거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그것은 축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네. 속임수로 얻은 것은 저주입니다. 근데 우리 때는 부러워하잖아요. 아유, 나도 그때 사기를 좀 치고 나도 돈도 좀 띄워먹고 내가 너무 정직해서 부자가 못 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부자가 못 된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사기치고 돈 띄워먹고 하니까 저 부자 잘 먹고 잘 사네. 아닙니다. 정직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직하게 모범적으로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그 사람이 이룬 부는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리브가가 지금 야곱에게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지만요, 그것의 대가를 치르고 맙니다. 우리가 말씀 내용을 보면요. 야곱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행한 그 모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내용을 이어서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민사의 아무개가 돈이 많고 부자여서 부러우십니까? 분명 그분도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에 민감하잖아요. 그냥 보이는 것에. 뭔가 저 사람이 좋은 곳에 가게가 있고, 뭔가 그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뭔가 그 사람이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돈 띄어먹고 다니더니 그래도 잘 살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인들이 좀 그렇잖아요. 보이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보이는 것에. 그래서 한국에 그런 뭐 이야기도 있잖아요. 카푸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좋은 차를 사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밥도 챙겨 먹지 못할 정도로 지금 어려운 삶을 살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의식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기를 쳐서 잘 먹고 잘 살던 간에 우리는 그런 거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인간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짓이 드러납니다. 거짓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내용을 보세요. 야곱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내가 털이 없는데. 네? 그리고 아버지를 내가 속여야 되는데. 그러나 결국 그는요,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그것을 타협하면서 그것들을 정당화시키는 모습을 말씀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도 먹고 살아야지. 그런 것들 정당화시킨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강건히 믿고 사셔야 됩니다. 저는 강건히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저를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시고 제가 필요한 것들과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강건하게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이며 사기치며 그렇게 거짓한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방법을 보십시오. 결국은요, 갈등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절대 동업하지 마세요. 절대요.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동업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 동업해서 하는 걸 봤는데 거의 90%, 거의 100%라고 말씀드린 게 그렇지만 거의 99.9% 안 됐을 때요.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집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아해서 행복하게 시작해요. 제가 봤는데 우리 열심히 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잘할 겁니다. 결국은요. 가다가 안 되면요. 서로가 서로를 욕하면서요. 등지고 원수가 되더라고요.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요. 친구도 잃게 되는 거예요. 나의 친한 친구인데 같이 동업하고 했다고 했는데 친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우리가 찾다 보면요. 결국은요. 갈등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기실 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하여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 가운데 우선이 되어야 합니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항상 말씀드리는 바가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의 아픔을 덮어주고 이웃의 실수를 덮어주는 교회가 됩시다. 진정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됩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성도님의 방식과 성도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그것을 근거로 삼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그런 갈등이 있습니까? 성도님과 또 다른 성도님과의 갈등이 있습니까? 해결하십시오.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실수를 했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괜찮아라고 품어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실수를 했다면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내가 그때 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때 상황이 그래서 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저는 바라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 뒷말이 없는 공동체, 오히려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섬기는 갈등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요,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해 주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요, 거짓이 갈수록 커집니다. 처음에는 야곱도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까 막. 근데 이제 속된 표현을 하면 간땡이가 부어지는 거예요. 간땡이가 부었어요. 가면서 처음에는 나는 에서입니다. 네. 심지어 하나님까지 넣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간땡이가 부은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 듯하지만, 작은 거짓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 작은 거짓이 커지며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렇게 넣어가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거짓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사기치면서 살았는데, 돈 떼어먹으면 살았는데 결국은 그 끝에 가서 내가 부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저를 만들어 주셔서 사기치고서도 이렇게 살아남게 해주셨고, 사기치고서도 내가 이렇게 은혜를 드리며 충분히 잘 살고 있으며, 말씀드려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거짓은요, 또 다른 거짓을 낳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야 합니다. 진실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릴 때 성도님들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좀 해보셨잖아요. 저도 이제 거짓말을 해봤으니까 알죠. 네. 학교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 야, 너네 지금 부자야, 가난해? 그래서, 나? 아, 부자야. 야, 우리 집에, 야, 수영장도 있어. 이게 어린 나이에, 이제. 야, 너 수영장도 있어? 수영장도 있어. 야, 우리 집에 가면은 수영장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많아. 여기 갑자기 지금, 야, 그럼 너네 집에 가서 우리 파티하자는 거예요. 어린 나이. 아, 우리 집 안 돼. 엄마 아빠가 허락 안 해주셔. 그래서 또 그 친구들 중에서 머리가 좀 더 좋은 놈이 있었어요. 야, 너 집 주소 대봐. 주소 대보면 바로 알잖아요. 뭐 요즘처럼 이게 구글이 이렇게 잘 된,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주소를 알면 이제, 뭐 이렇게 잘 지어라. 오빠 그쪽이면은, 잘 사는 집이지. 뭐, 그래도 뭐 아끌리만 싹, 뭐, 그렇게, 네. 근데 제가 브라스에 살았거든요. 뭐, 브라스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브라스에도 뭐 수영장 있는 집은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네. 근데 드물지요. 그러니까 너 어디 살아? 하니까 알아서 뭐 하려고. 근데 이게 거짓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말했을 때는 이미 내가 거짓이다라고 고백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비웃지요. 이후에 다 비웃었어요. 이게, 그러나 거짓을 낳고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성도로서 생활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면요, 우리가 두 발 쭉 뻗고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요. 두 발을 쭉 뻗고 편하게 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잠을 못 잡니까? 고민과 걱정이 있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수습할까라는 그 생각에 미쳐 계속 개선하다가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의 방법은요,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사람을 다루다 보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할 때 인간의 방식으로 다루다 보면 파괴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의 방법을 넘어서서 역사하십니다. 그것만을 기억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을 넘어서서 역사하신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모든 내용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 내용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방법을 넘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에서가 찾아가잖아요. 또 이삭을 찾아가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삭이 그러잖아요. 누구냐고? 네가 누구냐? 내가 에서입니다. 이미 내가 축복을 이미 주었는데, 야곱에게 축복을 줬는데, 너 에서라고 생각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에서는 당황해하면서 뭔가라도 남은 것을 달라고 하잖아요. 남은 것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찌꺼기가 아니라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면서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사람이 계획을 했을지라도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세요. 그래서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사기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이후에는 함께 사기를 친 거예요. 심지어 본인 남편을 놓고 사기를 친 것과 마찬가지죠. 제가 한 번은 제 아내랑 이러한 대화를 했습니다. 아내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언젠가는 우리의 딸들이 어느 청년과 이렇게 교제를 할 거 아니냐. 그리고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 제니나 제시가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랑 함께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숨겼다가 만약에 들켰을 때는 그때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냥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라는 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나를 속이지 말라. 여자들 3명 자기네들끼리 팀을 모여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따 시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차라리 아는 게 좋아요. 차라리 딸이 제 아내가 와서 오늘 제니가 말했는데 어느 남자애는 사귀고 있대. 저한테 말해주면 마음이 좀 괴롭겠죠. 어떤 놈인데 누구야? 데리고 와봐. 한번 보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도 알고 그냥 그것을 좀 고생하는 게 낫지. 모르다가 갑자기 나만 속였구나라는 그 배신감은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삭이 그런 상황을 당했습니다. 이삭이.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거짓이 갈수록 커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요, 그 거짓에 대한 결과물들을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받게 됩니다. 에서 형님과는요 멀어지게 됩니다. 에서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야곱을 죽이겠다. 이 나쁜 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는요 사기. 당하잖아요. 라반한테 사기당하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사람은 당연히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축복해 주십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요. 저희들입니다. 야곱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요. 성도님이시고 저희입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축복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자격 없는 저희들을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이 기억이 날까요? 사기꾼이다. 그런데도 그러한 사기꾼마저도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은 품어주시는구나. 말씀 내용을 보면요. 이삭이 축복해줘서 야곱이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사기는 쳤지만 야곱이 이삭 앞에 나아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그러한 큰 나라를 이루고 족속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리브가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삭이 축복을 해주건 말건 간에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상태였습니다. 약속하신 상태라고 보면 하나님은 분명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안 좋은 과정을 통하여서 뭔가 얻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가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공짜로 받았을 때 공짜구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포에서는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엘리미데오 지그라사. 내가 뭔가 공짜로 받았어요. 에웨세비 지그라사. 분명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냥 공짜로 거저 받았다는 거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그라사, 그라사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품어주셨구나. 야곱과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당당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야곱처럼 어리석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로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공짜로 주셨습니다. 지그라사 공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고통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자리에 놓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빼내어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야곱과 같은 존재들을 용서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야곱과 그리고 리브가가 어리석게도 반응하며 어리석게도 본인들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으려고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또한 그들은 그 결과물들을 또 살아야 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야곱과 같은 저희들, 어떻게 보면 리브가가 같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한 분 한 분이 기억하며 저 또한 그것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품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며 함께 힘쓰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일터와 브라질 땅과 우리 한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